자, 오늘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 왕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 이 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도저히 숨어 지낼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국경을 넘어서 피신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블레셋 왕이 아기스인데 이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너무 이쁘게 본 거요. 원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는 앙숙이면서 늘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10년 전쯤에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해 가지고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블레셋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기스 왕은 그 사건이 있은 이후 한 10년이 지난 일이었던 것이어서 그런지 까마득히 잊어먹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겠죠. 자기 나라에 도망왔는데 원수 나라의 장수 아니요 다윗이. 근데 그를 따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저 변방 시골에 있는 성을 하나 주어서 그 600명의 자기 동료들과 함께 거기 살도록 성을 주었어요. 참 대단한 왕이에요. 이건 그 왕이 착하다기보다 하나님이 그 왕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글락에 거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전투를 하러 다니는데 전투를 하고 와서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시글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몽땅 여자들만 다 잡아가고 재산이 될 만한 거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불을 다 질러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다윗의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부인까지 싹 잡혀서 다 갔어요. 여성은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남자들은 많이 죽였지만. 그래서 열받은 600여 명의 다윗의 이 동료들이 그 뒤를 쫓아가 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었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들이 쳐들어왔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을 쫓아가 가지고 승리했다고 좋아가지고 밤새 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술에 취해가지고 다 잠잘 때 가가지고 그냥 다윗의 동료들이 가서 그냥 목을 동강 다 잘랐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다시 데리고 오고 남의 나라에서 뺏어갔던 모든 재물들 짐승들 어마어마하게 다시 다 뺏어왔어요. 왜? 그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아니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다 죽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술에 닫혀있는 사람들. 그리고는 이제 대승리를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3일이 지났는데 어떤 낯선 한 사나이 하나가 허겁지겁 다윗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푹 꿇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하던 곳에서 왔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군인들이 두려워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간 놈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또 싸우다가 죽은 병사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또 사울 왕과 그 아들 셋이 다 한 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보고를 이 친구가 와가지고 다윗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사울하고 그 아들 셋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해서 알았냐? 들은 거냐? 직접 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아말렉 사람인데 그 전쟁하던 그 산에 우연히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울 왕이 치명적인 해를 당해가지고 거의 죽을 상황에서 혼자 창 하나 들고 도망가다가 엎드려 있고 도망가다 엎드려 있고 뒤에서는 막 적군들이 또 쫓아오고 그럴 상황인데 나를 보더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네가 나를 죽여라. 사울 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여라. 나 죽여.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왕인데 왕관을 썼어요. 왕관을. 그러니까 사울 왕인 줄 알지요. 그런데 엎어져 가지고 엎드려서 이제는 뭐 일어나지도 못해. 가만히 놔둬도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고통스러워 죽이라고 하니까 사울 왕의 그 창을 가지고 푹 찔러서 사울을 죽이고 그의 면류관을 벗기고 그 왕이 쓰는 이 손목에 이게 토시 같은 거 있어요. 그걸 빼가지고 다윗한테 온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은 잘났든 못났든 힘있든 힘이 없든 가졌든 못 가졌든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은 어느 날 다 가는 거다. 사울이 그날 죽을 줄 알았겠어 몰랐겠어? 몰랐죠. 전쟁하면 이겨먹을 줄로 알고 왔는데 전쟁에서 져가지고 자기 아들 셋도 다 죽어버렸어. 천사 같은 요나단도 죽어버리고 그 아들 둘에다가 그냥 집안 씨가 다 말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눈 뜨고 일어나야 내 날이지 일어나지 못해. 사울이 그날 전쟁에서 죽을 줄 알았으면은 그 전쟁했겠습니까? 도망가지. 자기는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패하여 자기 아들 셋 다 죽어버리고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왜 사울이 이렇게 죽었냐? 사울은 죽을 나이가 돼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울 왕을 보낼 때 천수를 주어서 보내는데 그 나이대로 살고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주어서 보낸 나이보다 훨씬 좀 빨리 죽은 거예요. 그 아들 셋 또한 역시 너무 어린 나이에 지금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죽었냐?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러잖아. 범죄했다는 범죄. 범죄가 뭐예요? 죄요.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사울이 제 명대로 다 살지 않고 조기에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지금 사울이 더 살아야 할 사울이 지금 죽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나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는 항상 얘기하면 예 해놓고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앞에서도 안 해요 그런 것이 아니요. 앞에서는 항상 예 해놓고는 뒤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사울의 신앙생활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용두삼이라고 그래. 용두삼이. 이 앞에서는 예하고 시작을 하고는 꼭 끝 마무리는 불순종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본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예? 순종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울왕은.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윗을 이 사울 다음에 대타로 임금으로 하나님이 이미 벌써 세워놨는데 기름 부어놨어요. 등극식만 안 했지. 취임식만 안 했지. 그랬는데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정확히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매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정치는 안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다윗 죽이려고 하는 일에만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쫓아다니니, 그래서 10년 동안 다윗을 9번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였어. 결국은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해줘 버렸어. 그래서 사울을 잡들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리고는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지 아들들이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천사 같은 아들이요. 이 요나단은 천사 같은 아들. 아버지하고는 달리.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 셋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죽고 아들 셋이 다 죽어버렸어. 또 하나는 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였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겠어 안 하겠어? 늘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떠났단 말이면 사울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물어봐야 하는데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러 갔다니까요. 무당한테. 오직 했으면. 하나님은 당신한테 기도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울은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한심하잖아요. 이거 살려나와서 뭐 할 거예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이 사울을 하나님이 도와서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도와줬다 하겠어요? 무당이 도와줬다고 그러지. 마귀가 도와줬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도와줬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도와주죠. 사울이 자기 명대로 더 부귀영화 누리고 임금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살고 자기가 죽으면 큰아들 요나단이 임금의 자리에 앉아야 할 판인데 왜 그런 몽땅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죽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거역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다려도 이게 회개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하나님도 자기 나름대로 인내하고 참다가 마지막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인내하고 참아주는 건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갑자기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고 죽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암이나 들어서 죽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사울은 회개했을 겁니다.
암 걸리면 하루 이틀에 죽는 게 아니요. 그죠? 몇 개월부터 최하로 몇 년은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암이 걸려서 그 통증이 오고 고통이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뭡니까? 주사라도 놔서 잠깐 고통을 감해주는 약이라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말이요. 암이라도 걸렸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기만 한다면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했겠어 안 했겠어?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요. 예. 사울이요. 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지 않고 어떤 이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누워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선지자들이 말만 하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순종하고 살 것입니다. 아이고 누구든지 고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뒷북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뒷북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목사가 늘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불순종하고 살게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건 안 되겠다. 주님이 이렇게 갑자기 보내버린 수도 있고, 이렇게 갑자기 가버린 수도 있어요. 전쟁에서 사고로 가버린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사고로 여러분들은 가시면 안 돼. 그렇게 가면 회개할 시간이 없어. 그동안에 범한 죄를 회개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가버리면은, 갑자기 사고로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지 않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좀 시름시름 앓다가 너무 오래 앓으면 안 되고 한 두서너 달만 앓다가 가시면 돼. 그러면 회개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어. 할렐루야. 너무 안 아프다 가면 좀 회개도 안 하니까 조금 아프다가 조금 아프다가 오래 아프면 안 돼. 그래서 회개를 깨끗이 하고 가야 돼. 사람들이 거의 건강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다 그럽니다. 거의 죽으려다가 산 사람 외에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버리지 않는 사람, 만난 사람 이외에는 평안하고 뭐가 잘 되면 점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잘 안 섬깁니다. 그래서 다 주 뜻대로 살려고 안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위기에 처하면 그때서 내가 어리석었던 것을 깨닫고 미련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 한 번만 이렇게 고쳐주시면, 낫게 해주시면 이제는 그저 세상 안 바라보고 그냥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 다 그런다니까. 불신자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이렇게 회개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고생 다 하고. 그러지 말라고 목사가 늘 설교하잖아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왜 그런 인생을 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미리서 그냥 외양간 단돌이 잘 해놓으라고 늘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 나라에 한
명뿐인 임금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았으면 입에서 그냥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 감사가 나와야 하고,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그 보좌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냥 신하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냥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절을 하면 그냥 감사가 입에서 그냥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자기가 뭐 똑똑해서 선거해가지고 투표해서 임금 됐나요? 대통령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이 사울이 참 효자이기도 하고, 부모님 마음에 눈곱만 치도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부모에게도 진짜 효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섭섭하게 않으려고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요, 사울이. 그런데 임금이 되자마자 싹 변해버렸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 그런데 사울은 이 엄청난 은혜를 잊고도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한 번도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끝까지 순종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해도 너무했어, 사울이요. 해도 너무했죠.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다윗이 자기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옆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10년 동안이나 9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어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이 할 일이 있거든요. 다윗이 할 일이 없으면 임금으로 안 세워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이 촌놈 다윗 어린아이를 갖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임금으로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미리서. 왜 사울은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군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지 못하도록 피할 길을 늘 이렇게 주셨냐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고 그 소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어떤 꿈도 없고 소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 다윗을 도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임금이 3,000명을 데리고 다니는데 거기 있는데, 그 산에 있는데 그 산을 뺑 둘러서 포위를 해서 수색을 해도 하나님이 가려버려. 못 만나게. 하나님은 할 일이 남은 사람은 절대로 안 데려갑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을 데려가요.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데려간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데려간다. 그죠?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할 일이 없어. 다 끝나버렸어. 이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무엇이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살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요, 임금의 자리를 안 뺏기려고 바둥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그리 애를 썼어도 못 죽이고 그 부귀 영화 다 누리고 살면서 이런 자리 하나도 가지고 못 가고 죽었어요. 궁궐에서 죽었으면 갖고 갔을까요?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못 갖고 갔나요? 아니요. 어디서 죽어도 못 갖고 가.
예.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쓴 것만 가지고 가. 우리는 영수증만 갖고 갑니다. 할렐루야. 현금은 못 갖고 가. 영수증만 갖고 가. 영수증만. 영수증밖에 못 갖고 간다니까요. 천국 갈 때. 현금은 절대 1원도 못 갖고 가. 금덩어리도 못 갖고 가. 영수증만 갖고 가. 영수증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면 건강도 주를 위해 쓰고 물질도 주면 물질도 쓰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예, 그것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둘 수 있는 씨앗이 되기도 하고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원짜리 하나 못 갖고 그 궁궐의 창고에다가 그 금은 보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이 사울 금반지 하나 못 갖고 가셨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겠어? 안 쫓아다녔겠어? 안 쫓아다니죠. 다 사람이요 젊을 때는 전부 자기 욕심을 쫓아 살려고 그래.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나이 뭐 조금 세월을 살다 보니까 세상 욕심이 조금 많이 없어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도 욕심 많아요? 세상 욕심이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적어져. 적어지는 거예요. 세상 거 막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도 적어져, 이제. 신나게 쌓아놔 보세요. 죽으면 이전은 다 아들들이 해가고 며느리가 다 해가니까. 에? 저렇게 세상을 떠날 줄 알았더라면은 사울도 살아생전에 참 남을 많이 괴롭히지 않고 참으로 남을 도우면서 좀 너그럽게 임금 노릇 했었을 텐데 아이고 이런 후회도 할 시간도 없었어. 사울은 너무너무 안타깝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오늘 아침 새벽에 봤었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육체는요 풀 같다 그랬어. 풀이요 말라버려. 그죠? 풀은 단연생이거든요. 그죠? 풀은 단연생이요. 1년 몇 개월밖에 못 살아. 저절로 가을 되면 다 말라버려. 인간도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다 말라갑니다. 풀의 꽃처럼. 꽃이 떨어지듯이 우리 인간도 떨어져지는 거예요.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사울왕은 이름 남겼을까요? 이름 남겼다라고 하는 말은 후손들이 백성들이 칭찬할 만하고 박수 보낼 만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그런 인생 전혀 못 살았어요. 사울. 욕만 바가지 얻어먹을 인생을 살았지 백성들한테 칭찬받고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은 전혀 못 살아서 하나님께도 완전 빵점짜리고 10점짜리만 됐어도 괜찮게 완전 빵점이었어.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요 추한 이름이요 추한 이름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한 장 전체에 누가 나오냐면은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바울 혼자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엄청난 일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 뒤에서 바울을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머리 되어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바울이 그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바울 혼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도시,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역시 고린도도 항구 도시인데 이 갱그리아도 역시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가 여자 집사입니다. 베베 꼬인 집사가 아니고 이름을 어떻게 베베라고 지었어? 근데 이 베베 집사가 뭡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니까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고 그래서 보호자가 뭐예요? 모든 것을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에요.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 책임져 주는 사람이잖아요.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사람이에요, 보호자가. 예. 그런데 이 베베 집사는 혼자만 보호자가 된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함께 보호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16장 거기 보면 나오죠.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유유상종이라 믿음이 좋은 사람끼리 이렇게 하나 되어가지고 바울을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준 사람이다. 보호자가 돼줬다고 하잖아요. 보호자가. 그래가지고 이 베베 집사가 왜 여기 기록됐냐면은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는데 이 로마서를 로마에다 갖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 머나먼 길을. 남자가 가면은 남자들은 옷 다 벗겨갖고 다 수색을 해버리니까 이 가지고 갔다가는 다 사형이요. 죽어. 그러니까 남자는 갈 수가 없어요. 여자가 가야 하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수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야 하는데 여자가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로마서를 갖다가 로마 교회에 갖다 줘야 하는데 바울이 못 가니까. 근데 이걸 갖다 줄 사람이 없는데 이 베베 집사가 혼자 나선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이 로마서를 가지고 품에다 품고 그 머나먼 길을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간 거죠.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옛날은 다 걸어 다녀야죠. 배도 좀 타긴 타야 하고. 3절 4절 보면은 누가 나오냐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잖아요. 그 3절 4절에 보면은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났어요. 업이 똑같았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업이 뭐였냐면은 건축업자였어. 건축업자.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텐트로 많이 만드는 때였는데. 근데 바울이 선교를 떠날 때 외국에 가서 지금 같으면은 선교비를 뭐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은행으로 그냥 번쩍 하면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선교비를 보낼 수 있어요. 그 먼 거리를 보낼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못 보내. 그러면 그 선교비 가지고 몇 달을 가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기술을 하나 배워가지고 갔어요. 무슨 기술을 배워갔냐면 집 짓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해서 돈도 벌어가지고 그때 쓰려고. 왜? 선교비를 누가 보내줘도 그 머나먼 길을 가지고 위험한데 올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니까. 교통수단이 발달한 세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런데 업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프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바울이 이 선교사인 걸 알고는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프리스길라는 부인이고 아굴라는 남편이요.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돈은 남편이 건축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은 부인이 쓰고 그랬어. 그래서 돈 쓰는 부인이 앞에 나오잖아요. 돈 쓰는 부인이 앞에 나와요. 이름이. 예? 이름이 앞에 나오잖아요. 아굴라가 남편이요. 남편. 이 건설업자 뭡니까? 사장이요. 사장. 돈은 남편이 벌고 돈 번 것을 쓴 것은 부인 브리스길라가 쓴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우리 예수 믿고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거 잠깐 한평생 지나가는데, 정말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련제일교회는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는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떠나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우리 후배들이, 우리 가련제일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다더라.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다더라.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집사님이 계셨다더라. 그런 간증거리를 여러분 교회에다가 남겨놓고 세상 떠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후배들이 그 간증을 계속 듣고 귀감을 삼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이 성경에는 이제 기록될 수는 없지만, 할렐루야, 그런 훌륭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사울처럼 이렇게 살다가 버림받는 인생 살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명, 천수 다 누리고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신 날 갑시다. 할렐루야.